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형제님, 자매님, 목사님, 전도사님 뵈니 사흘 마셔납니다. 오늘 VIP 초청 늘사랑 가족축제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오늘 또 같이 함께하며 은혜되는 시간을 나누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6월 행사와는 좀 다른 점이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그들과 함께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잃어버린 영혼 한 명의 VIP들을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초청했고 같이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또 한번 여러분들이 품으셨던 VIP들 오늘 하루 나온 것으로 만족해하지 마시고요. 문자나 또 관심과 기도와 격려로 함께해서 그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등록해서 우리 늘사랑교회의 한 교우로 또 이렇게 등록할 수 있기까지 또 같이 힘내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 이제 예배 마친 이후에 아직 교육관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 이제 오늘 행사하느라고 있던 많은 그 식탁이나 의자들이 있습니다. 그 누가 해야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명씩 좀 짐을 이쪽 지하 교육관에다 좀 갖다 놔주시면은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우리 집사님들하고 특히 청년들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 앞에 아직 의자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까지 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 지혜롭고 순결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리는 박해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달려들거나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공회나 회당에 넘기고 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어가 신문을 받게 할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그 적대자들 가운데에 형제와 부모와 자식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을 환영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효과 있게 전하고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째,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뱀은 매사에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뱀은요, 싸워야 할 적이 자신보다 강할 것 같으면 즉각적으로 그 자리를 도망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뱀이요, 싸워야 할 적이 자신보다 약한 것 같으면 그 약한 짐승이나 그것들을 공격하는데 틀림없이 그 공격이 성공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뱀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이 뱀의 지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한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되 오늘 이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복음을 전할 시기인지 아니면 침묵을 할 때인지, 이곳이 지금 복음을 전하기 좋은 장소인지 아니면 적절하지 않은 곳인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 즉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끝내 회개하지 않자 그곳에 심판을 선포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불어 거역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복음을 선포하지도 그리고 권능을 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든지 또는 복음을 진지하게 전할 분위기가 전혀 아닌 장소에서 오늘 이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거부 반응만 생겨버리고 또 우리가 전한 복음은 그저 조속거리가 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도 행위가 법적으로 불허하는 나라에 가서 보란듯이 길거리에서 찬양 집회를 하고 전도하는 것은 오히려 반발을 살 수도 있고 혹은 이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는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 맞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중하고 귀한 것일수록 그 상황 판단을 잘해서 더 가치 있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에요. 또한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말씀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텐데 그럴 때일수록 인간적인 방법이나 감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 주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할 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인지라 복음을 전하다가 뜻하지 않은 저항이나 반대에 부딪히면 자칫 그것을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순간 욱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 빌립 전도대가 전도를 하느라고 아주 열심히 전도를 하셨어요. 근데 14단지에 어떤 한 그 아이의 부모라고 하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상 대놓고 먼저 욕지거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순간 여러분들 그냥 그 자리에서 갑자기 막 그 수많은 욕설을 듣게 되면 이 안에서 갑자기 막 전투력이 막 상승하고 발동이 됩니다. 저도 막 쏘아 붙이려고 하는 그때에 그래도 이 늘사랑교회의 이 어떤 그런 명예가 달린지라 제가 같이 욕으로 받아칠 수는 없고 그냥 그때 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얘기 다 끝나셨냐고. 근데 얘기 다 끝나셨냐고 하는 그 말 속에 저의 마음 속에서는 이미 이 가시가 확 덮쳐가지고 너 다 끝났니? 이제 내가 얘기해도 되겠니? 이제 이런 심성으로 얘기를 했는데 정말 더 화나고 열받는 일은 자기 할 말은 다 하고 그냥 확 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다가 보면 이 복음을 전한다든가 혹은 우리의 그런 반응 속에서 저항이나 반대에 부닥치면 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간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지식이나 언변이 아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시다가 핍박이 오면 잠시 그 자리를 피하시고 핍박이 잠잠해지면 또다시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사람에게라도 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결코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예수님은 막상
자신이 십자가에 지셔야 할 때가 되었을 때에는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잡히셔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울 사도도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잡으려 오자 재빨리 베레아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핍박을 다시 하자 이번에는 아덴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최후에는 로마에서 순교했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서야 할 곳과 앉아야 할 곳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리고 죽어야 할 곳과 내가 살아남아야 할 곳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두 번째,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향해 직접 욕하고 비난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지혜로운 교훈과 희생적 사랑에 이 존경과 찬사를 보냅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는 대부분의 비난의 대상은 교회와 목사와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성도, 즉 말은 많은데 행함이 없는 성도들,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은 성도들이 바로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에 불신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나 잘해. 누구 꼴 보기 싫어서, 아무개도 그 교회 다닌다면서 등등의 말일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운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취해야 할 두 번째 태도는 오늘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결로 번역된 헬라어의 단어가 아케라이오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때묻지 않은 깨끗한, 진실한, 순진한 등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는 이 말을 다음 두 가지의 의미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첫째는요,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진실성입니다.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에 유혹받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복음에다가 무언가를 덧붙이고 싶은 유혹입니다. 그냥 그 복음 하나로도 충분한데 거기다 꼭 이것들을 덧붙이고 싶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병 나을 거야. 아유, 자식들이 잘 된대. 성공하고 출세한단다? 여기에 더해서 전해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죠. 사람을 전도하고픈 열정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은 순수하지 못한 것들이에요. 설상 그렇게 전도해서 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저 기복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 전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복음의 순수성 이외에 이것들이 덧붙여질 때에 우리의 그 마음속에 그 무엇인가 전후 관계가 이미 오염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어떠한 인간적인 요령이나 과장이 필요 없어요.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바로 전하는 자의 정직성입니다. 즉 그 사람의 윤리성과 도덕성이라는 것이죠. 그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라고 해도 정직하지 않은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 거짓말하는 목사, 거짓말하는 성도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여러분, 오래된 영화이지만 이 친절한 금자씨의 영화에 나왔던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 이 너나 잘하세요가 되고 말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바로 정직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 역시도 바로 이 정직성입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어. 그 사람의 말은 믿음이 가.
말라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뭐래도 정직해야 합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핍박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것을 두려워하시고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비겁한 자가 된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비겁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서도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운 줄 잘 모르지만 오히려 세상과 마귀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압니다. 때문에 양과 같은 우리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대적하면 세상은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믿음이에요. 사울 왕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골리앗이 쳐들어오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사라지고 눈앞에 골리앗만 보이게 됩니다. 골리앗만 보이게 되니 하나님은 자연히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반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아무리 골리앗이 크고 강하다고 해도 골리앗이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인다라며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며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는 눈은 똑같으나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 없는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배제한다면 우리는 양과 같고 세상은 이리와 같아서 도저히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골리앗만 하고 우리는 어린 다윗 같아도, 가나안 사람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도, 그리고 세상은 이리 같고 우리는 양 같아도 그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능히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품이 좋으면 그 제품을 담는 포장도 좋아야 하고요. 목적이 좋으면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도 좋아야 하듯이 오늘 이 내용이 좋으면 그 내용이 전달되는 방법도 좋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복음이 귀하고 소중하다 해도 전하는 방법이 좋지 못하면 오히려 그 복음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위대한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것입니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사람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 즉 구원과 멸망,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이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 귀한 복음을 잘못 전하거나 혹은 그 전한 사람이 삶의 본이 되지 못해서 오늘 복음이 사람에게 조속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모든 복음에 여러분 조속거리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복음을 전할 때에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지혜는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순결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이 이 세상을 이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부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분을 믿고 오늘 그분 마음속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원하며 오늘도 지혜롭고 순결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